몇 주 전에 제가 그 소설 하나를 읽었는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소설인데 마치 꼭 처음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또 제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뭐 지금도 여전히 이제 최고의 클래식 중에 문학 클래식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저보다는 윗세대들이 정말 그 대중적으로 많이 그 읽었던 책 같습니다. 1952년도에 쓰여진 작품인데 그 다음인 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해밍웨이가 이 책을 통해서 받게 되죠. 그 전에도 뭐 유명한 책들을 다수를 출판하게 됐죠.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책들을 썼던 해밍웨이인데 마지막 작품, 유작이죠. 그 인생의 마지막 작품, 그리고 가장 최고의 그 인생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게 노인과 바다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니요, 얇은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읽긴 쉽지만 제가 오늘 오후에는 그 유화로 만든 아주 너무 아름답더라고 한 20분 정도 되는 유튜브 영상, 노인과 바다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우리 전파 사장님 통해서 여러분들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 선교 갔던 김에 제가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집필했던 그 집, 그 항구, 쿠바의 아바나의 항구 생가를 방문한 적이 2번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한 늙은 어부가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83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겁니다. 매일 바다로 가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84일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의 운이 다했다.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이 노인은 산티아노라는 이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84일째인데 다시 바다로 나가는 모습으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따라 아주 먼 바다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마침내 거대한 청새치, 타고 있는 조각배보다 훨씬 크고 아주 힘이 센 청새치 한 마리와 맞닥뜨리게 되죠. 하지만 이 조각배보다도 뭐 더 크고 더 힘센 이 청새치로 인해서 노인은 꼬박 3일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이 청새치를 잡게 되는데 기쁨도 잠시, 이 청새치에서 나오는 피냄새를 맡고 상어 2마리가 그걸 뜯어먹기 위해서 달라붙습니다. 노인은 그 상어떼의 공격으로 이렇게 정말 그 손이 다 까지고 뭐 온몸에 상처가 나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사투를 벌입니다. 상어를 필사적으로 이제 죽이게 되죠, 주인공이. 근데 이 앞불사 이렇게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청새치는 상어가 다 물어뜯어서 뼈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돛담배에 묶어있던 청새치의 모습은 뼈만 남긴 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이 소설에 가장 잘 알려진 명문장이 이제 소개가 되죠. 그 destroy, defeat 이 두 가지 단어로 마치 시처럼 만든 명문장입니다. 사람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박살나서 파괴될 수는 있지만 절대 사람은 패배하지 않아. 뭐 이런 문장입니다. 그날 이제 그 뼈만 남은 청새치를 대롱대롱 이 자기 조각배에 매달고 이제 자기 항구로 돌아오고 자기 집에 가서 이제 그 쉬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그 승부를 그리고 있죠. 삶이 사실 늘 승부의 연속이긴 하지만 엄청난 도전에 맞서는 한 노인, 한 어부의 승부를 그리고 있습니다. 청새치는 뼈만 남을지라도 인생은 절대 패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작가의 아주 감동적인 생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84일째
83일까지는 한 마리도 못 잡고 84일째가 돼서도 아직 아무것도 손에 든 게 없을지라도 어부는 바다로 다시 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바다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그런 바다가 있습니까? 아니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바다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매번 어떤 좌절에 부딪혀도 여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다? 뼈만 남은 청새치를 가지고 그렇게 온다고 할지라도 저자는 그런 거를 패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승부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런 승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승부나 그런 바다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문장인데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그런 바다나 그런 승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잘 산다는 게 뭐 많이 돈 벌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이런 세속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마지막 그 순간에 내 인생을 되돌아봐도 괜찮게 살았다,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지점을 두고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잘 사는 길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의 길입니다. 오라, 내게로, 다. 오늘 차례대로 예수님의 다 내게로 오라, 이 안에 세 가지의 길, 오라, 내게로, 다. 잘 사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졌을지라도 결코 패배할 수 없는 길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혼도 생각도 다시 들어서면 좋겠습니다. 패배하고 있지 않는데도 난 진 것 같아, 난 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보면은 지고 있는 게 아닌데, 괜찮은 건데,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매사에 패배한 것처럼, 패배자의 모습처럼 혹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노인처럼 또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어, 패배하지 않아, 이런 길에 다시 올라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4일째까지 무능했을지라도 다시 바다로 또 나가는 노인처럼 우리도 기꺼이 위대한 승부처에 주눅들지 않고 다시 그 승부처를 향해 돛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모멘텀이 오늘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라입니다. 오라, come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복음서를 읽었죠? 마태복음서를 읽었죠. 11장 읽었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유니크하게 마태가 예수와 3년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삶을 기록한 게 마태복음인데 두 가지의 명령을 핵심적으로 예수님에게서 가져와서 우리에게 유니크하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의 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go,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가라입니다. go.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8절 다 내게로 오라, come입니다. 그러니까 가라, 오라, go, come. 예수님 사이로 이 두 가지의 명령이 순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come,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모든 마음에 메어진 것들이 그냥 다 풀어지고 지치고 낙심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다시 태어난 born again 된, 탈바꿈된 그런 내가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는 거의가 아닌 전부 예수님께 come, 오는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 왔더니 뭐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예수님께 come 하라고 해서 왔는데 예수님 만나주신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게 사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문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가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가라. 그 사도행전 이후는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오는 이야기와 또 사도행전 이후에 가는 이야기가 신약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크리스찬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이클이죠. 오라 하는 곳이 없는 것만큼 사람이 결핍되고 비참하고 고독한 게 없거든요. 오늘 이 노인과 바다에서도 제 마음속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게 바다에 나가 청새치하고 사투를 벌이는데 너무 기진맥진해서 졸립니다. 근데 새가 그 대양에서 새가 한 마리 자기 조각배에 앉는데 너무 반가운 겁니다. 떠나지 마, 막 그러면서. 인간 내면의 고독과 외로움을 보여주는 거죠. 83일째 동네에서도 이 운이 다 떨어진 노인, 고기 더 이상 못 잡는 노인, 누구도 불러주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노인으로 취급받았던 거죠. 근데 오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여러분들 혹시 뭐 분주하고 늘 오라는 사람들이 많을 땐 모르겠지만, 실제 내 인간의 내면과 영혼에 오라 하는 곳, 갈만한 곳이 여러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이 come station, 그게 작동을 해야 우리 인간은 참다운 행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분명한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스케줄로 마지못해 습관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특별하게 디자인되고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삶이 있어. 난 가야 될 분명한 지점이 있어. 고 스테이션이 내 인생에서 늘 기대감을 주고 설렘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60일 동안 실망해도 83일까지 비아냥을 받았어도 이 노인은 바다를 향해서 옵니다. 이 오라라고 하는 스테이션, 컴 스테이션이죠. 오라라는 이 초청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이 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이게 그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tired,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건 탈진한 거예요. 근데 이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한 내 삶의 어떤 또 다른 카테고리죠. 근데 거기에 보더라인이 있습니다. 오라, 그거 넘어서 와라 이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콜링, 부르심입니다. 예배도,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콜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겁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짐 없이 예수님께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무거운 짐 없이 절대로 예수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박살나고 파괴된 것 없이는 예수님께 달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환경이나 내 상황 자체가 박살나지 않았을지라도 내 내면에 금이 가고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낙심되고 이게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이 와! 컴! 했을 때 그 컴 스테이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밤새 동안 제자들이 갈릴리오에 그물을 내렸는데 허탕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들리게 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드렸던 건데, 부르심, 콜링이라는 거는 내 정형화된 틀을 깨는 겁니다. 어제 제가 그 얘기했죠. 제 영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아티클인데, 마트에 커스터머가 들어가서 물건을 사게 되는데, 반대쪽 입장에서 그거를 진열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높이에, 어떤 층에, 어떤 컬러로, 어떤 제품을.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가서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구매하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나 구매 스타일, 정형화된 틀을 관찰한 누군가에 의해서 구매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건 아티클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나의 그냥 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면 어디 먼저 가고, 뭘 먼저 사고, 어디를 보고, 이게 내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정형화된. 오늘 또 여러분들 왔는데 누가 거기 좌석 예약 안 해놨거든요. 근데 거기 앉습니다. 박정희 집사님 뉴저지 세 팀 딱 거기에 앉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틀입니다. 그 틀에 대한 가치나 아니면 그 틀에 대한 어떤 평가는 둘째치고 우리의 정형화된 틀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 부르심, 예수님의 콜링이라는 것은 그 틀을 깨라는 겁니다. 그 틀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거를 born again이라고 부릅니다. 그 틀이라는 거는 과거의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뛰고 뭘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걸 넘어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대학교에 제가 처음 들어가서 읽은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 그러니까 아마 저 위아래로 한 10년 정도는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입학하면 필독서처럼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껍데기를 벗고서라는 1, 2, 3인데 뭐 대단한 내용은 없고 그냥 제목이 괜찮습니다. 껍데기를 벗고서. 그게 뭐냐면은 19살, 20살까지 이 가정에서 또 고등학교까지 살아왔던 너희들의 모든 껍데기를 벗어야만 큰 학문에 들어갈 수 있다. 너의 인식의 껍데기를 벗어야만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요지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그 껍데기 벗고서 컴 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껍데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형화된 틀, 거기에 안주해서 웅크리고 있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거나 과도한 우월의식에 있거나 어떤 거든지 그 틀을 깨라는 겁니다. 8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콜링 찬스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기를 콜링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다 그런 찬스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빠 찬스를 쓴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우리 귀를 여는 아빠 찬스를 쓴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콜링해 주십니다. 불러주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의 맨 처음 시작이 뭡니까? Call to worship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갈까 말까 하다가 선택으로 온 게 여러분들의 입장에 예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정형화된 프레임, 틀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come, call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배 부름으로부터 예배 본질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늘 가볼까? 이런 우리 각자의 선택으로 왔다고 해도 뭐 누가 시비 걸 사람은 없겠지만 오라 컴 스테이션의 본질이라는 건 그 경계를 과거의 정형화된 틀을 넘어서서 오는 건데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라, come,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바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제 뒤돌아보면 소음인 것들, 기억나지도 않는 것들,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이 수없이 듣고 살지만 마치 뭐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붙들고 우리가 듣고 살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한마디, come.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오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 감동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라, come, 이게 나의 영혼의 watch, 영혼의 시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께서 지금 불러주시는구나. 이게 죽어버리면 이 시계가 작동하지 않고 그냥 내 세상의 와치로만 내가 일정과 스케줄 따라 살게 된다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고 내 영혼은 피폐해진 채로 풍부하지 못한 삶을, 쉼 없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다 내게로 오라. 뭘까요? 두 번째는 내게로. 먼 길, 도로 이름 같네. 내게로. 지금 내게로. 내게로가 누구에게로 해요? 예수님에게로죠. 우리는 come 와야 되는데 그 분명한 지점을 알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대답 못할 사람 없겠죠. 뭐 예수님입니다. 다 대답하겠죠. 하지만 우리 실질적인 영혼에서는 이거 잘 우리가 되게 정말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온다는 걸 의식하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왔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예배당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가 무슨 예수님 없는 행정, 예수님 없는 교단, 예수님 없는 목사, 예수님 없는 교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건물이 없어도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건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오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나도 예수님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겠죠. 그거 거절할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기질, 나의 천성, 내 능력 여부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 유전인자가 진짜 신비하게 만들어지면서 날 때부터 가진 능력의 여부, 나의 성격, 나의 천성과 기질, 이 예수님께 오는데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나 원래부터 그래. 이 정도 어떻게 내가 원래부터 가졌다는 그 나의 프레임, 나의 어떤 유전인자, 능력 여부, 성격 형성, 이런 거가 예수님에게 가는데 가장 장벽이 됩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거죠. 부르심 하면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뭐 이렇게 해요. 뭘 먼저 되게 제가 관찰하면서 생각한 거는 뭐냐면 부름받은 나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불러주신 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이건 것 같은데요. 내 성격의 스타일이 나는 A형이라. 바울의 다메섹 가는 길에서의 가진 그 놀라운 회심, 위대한 사건, 그로 인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세상 세워지는 이 놀라운 바울의 회심, 결국 이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부름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과거인 사울의 때는 부름받은 나를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난 유대인이었고 교포였고 이세였고 또 세상의 학문을 그리스 인접한 지역에서 모두 다 포용하고 습득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고백도를 하자면 이생의 자랑만 쌓였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콜링을 받은 바울은 그때부터는 불러주신 예수님만을 주목하게 되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부름받은 나 자신을 자꾸 관찰하고 거기에 주목하고 빠져있는 것과 불러주신 분만을 주목하고 포커스하고 거기만을 향해 가는 것과 완전 놀라운 신앙의 양태가 바뀌어졌습니다. 이건 유대교였고 이건 기독교입니다. 이건 율법을 중심으로 계명을 준수하는 종교였고, 여기는 예수라는 그냥 말랑말랑한 새로운 살덩어리를 만지고 그걸 가지고 향해서 새로운 사랑의 세계로 나가는 놀라운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천성적 기질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천성적 기질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죠? 그걸 틀을 깨자는 겁니다. 있는 것 같은 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듭난 품성만을 관심 갖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 만약에 천성적 기질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름에 대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너무 불평등합니다.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괜찮은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과 세상 아무것도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때로는 아주 유전인자가 탁월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도 꽝 물려받고 교육 환경도 꽝인 아이들과 이 세 가지 중에서 예수님이 그걸로 1번, 2번, 3번으로 만약에 우리 콜링을 한다면 이건 너무 언페어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 타입을 아시니까,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그거에 따라서 나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겠지라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원천적으로 우리의 천성적 기질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타고난 기질과 성격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딱 받았을 때 난 부족해요. 보통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유머로 잠깐은 왔지만은 여하튼 그에게는 불행한 가정의 이 드라마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왕실 교육, 세상 최고의 제국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그를 하나님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고난받고 있는 노예의 백성들을 너에게 맡겨 출애굽시키겠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내가 젖과 꿀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는 혀가, 왜 갑자기 혀가 나옵니까? 나는 혀가 약간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럼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 다른 사람을 써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이죠. 그뿐만 아니면 예레미야, 이사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질을 핑계와 변명으로 삼아서 부르심 앞에 주저하는 게 인간입니다. 늘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게 익숙합니다. 근데 신은, 예수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조금 더 논리를 진척시켜서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야야 누구 집사야 라고 불렀는데 그때 순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 누구도 주님의 부르심에 당당히 나갈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저보다 좀 키가 크니까 있으려나?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있겠습니까? 누가 퀄리파이가,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어떤 천성을 가지고 물려받았던, 내가 어떤 어린 시절에 가정 교육을 받았던, 내가 어떤 자연에 노출되어서 신비한 그런 체험에 대한 교육, 현장에 대한 체험들을 했던, 전부 다 그거는 묻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라 해서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무엇에 기대어서 예수님이 갈 수 있냐면 내 천성과 기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기대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우리를 참 참을 포인트가 아닌데도 참고 인내해 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만큼 온유하십니다. 우리랑 격이, 레벨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난처하면서 자기의 공을 드러낼 법한 게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상식인데 절대 그래요. 끊임없이 겸손하십니다. 그 예수의 성품에 기대어서만 우린 예수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자격입니다. 그분의 성품에, 그분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 그분이 나를 향해 자비롭게 대해주심, 이건 목사의 리더십이나 교회의 어떤 풍경, 교회의 어떤 분위기나 이것조차도 어떤 근거도 아닙니다. 나를 불러주신 예수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예수의 품성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은 그래서 새로운 배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라, come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예수에게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learning, 배움입니다. 예수에게 배우는 겁니다. 내 틀을 깨고 나의 기질과 천성을 벗어나서 그걸로 갈 줄 알았는데 열심을 부렸는데 이게 최고로 부린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전부 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완전히 까발려지고 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도 묵상하면서 저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멍에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가서 배워야 된다 했는데 당시 1세기 이 말씀을 받았던 많은 독자들의 살던 시대에 이 멍에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멍에는 뭐냐면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입니다. 그들에겐 생명과 같은 이 모세 유경의 토라, 오경의 토라입니다. 그게 그들의 멍에였습니다. 그걸로 하나님과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끔 묶어주는 멍에였습니다. 그걸 외우고 미간에 손목에 집 문설주에 막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커넥션이 끊임없이 유지가 된다고 멍에로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교 율법과 모든 계명이 근데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탈진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긍휼입니다. 용서입니다. 십자가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오라. 그 성품에 십자가에 기대어서만 우리는 예수에게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예수의 품성과 예수의 삶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의 천성과 내 기질과 내 타입과 내 혈액형과 내 유전 능력과 이걸로 절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늘 예수의 말씀에는 아주 재미난 결정적 대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뭐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heavy burden, burdened,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무거운 우리 짐은 무겁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짐은 어때요? burden is light.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어떻게 가볍습니까? 난 이게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짐을 십자가에서 짊어져 주셨다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메고 그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봐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열심히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작가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소설을 썼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였습니까? 세상 모든 시대를 넘어 사람들이 감동을 줬던 그 단편소설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예수님에게로 던지십시오. 오라 했으면 맡기십시오. 내 자신을 사랑에 던지십시오. 거기에 창의적인 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자리에 절대로 그 배움엔 창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때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할 때 민족에 대한 새로운 사랑이 창의적인 배움이 시작되고, 이민자들을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할 때, 사랑할 때만 거기엔 창의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 배움터인 거죠. 예수의 부르심은 오라에서 시작하고 배우라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라, 배우라. 사랑을 배울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참된 쉼을 얻게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예요? 오라. 두 번째는 내게로. 세 번째는 다입니다. 다. 세상의 법은, 요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막 미군도 그 공항으로 막 애를 던져가지고 애가 상처 나고, 막 군인들마다 막 애를 안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러면 탈레반 정권 이전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이 과거의 정부는 괜찮았을까요? 그 전에 무아제드라는 게릴라 정부는 괜찮았을까요? 세상의 법은 정의를 세울 수도 있고 불의를 세울 수도 있지만 그건 다 부분적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면밀히 관찰했는데
이게 명백한 것 같은데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한 것처럼 마음속의 동기까지 파악해가지고 법 적용을 하는 성경과는 째비가 되지 않게끔 세상의 법은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능력입니다. 마음의 동기부여를 정상 참작을 하려고 물증이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전부 부분적인 정의입니다. 부분적인 사랑입니다.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고 모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 오늘 말한 것처럼 세 번째 대지인 것처럼 다 all입니다. 완벽합니다. 왜냐? 배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밀어내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 all.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한 성도가 이제 6월 초에 질문을 해가지고 2달 반 동안 씨름을 하고 막 한국 성공회대 총장 교수에게 전화하고 막 이쪽 저쪽 답이 모른대요. 예. 실제 제가 예측한 거 답이 없어요. 예. 2달 반 동안 막 기도하고 쓴 것만 제가 13장을 썼어요. 그러면서도 설교 당일날 새벽까지도 그냥 포기할까 그냥.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질문, 유대인의 선택, 그리고 그들은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을 불러주신 이 놀라운 사건, 근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배제와 혐오를 양산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군가를 배제했고 끊임없이 또 배제당했습니다. 불러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우월의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우린 유대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편가르기와 차별을 늘 일삼아온 게 역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all, 배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이 선택과 부르심을 배제와 혐오로 양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랬고 선택받았다고 여겨졌던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걸 면밀히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콜링의 목적이 뭐예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멋대로 정죄하고 우리가 심판을 규정해버리고 배제하고 밀어내는 일을 늘 일삼고 있단 말이에요. 우월의식이.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특권, 프리빌리지입니다. 근데 그 하나의 놀라운 복음에 대한 선물로 교회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밀어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등경 아래에 둔 빛이 아니고 등경 위에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둔 불빛처럼 세상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들은 오늘날 교회들은 해석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넘어가는 거 아닐까? 그냥 대충 얼렁뚱땅 지나가는 거 아닐까? 이게 아주 명백하게 중요한 건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하나님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사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로 인해서 양산되는 이 배제와 혐오, 차별 이걸 어떻게 핸들링하고 있을까? 참여하고 있을까? 바른 길로 가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마리라도
길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건 월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all, 다입니다. 세상은 부분적인 정의이고 세상은 부분적인 사랑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셨습니다. 다. anybody, 누구든지. 거기에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적 같은 사실은 내가 거기 all, 다,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쉼이 없을까요?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요? 아니, 저도 저만 봐도 이게 마음의 힘이 막 살아날 때는 잠 안 자도요. 뭐 전 지금 20년째 일주일에 하루는 거의 잠을 안 자고 살잖아요. 그게 사람이 시켜서 저에게 돈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쉼이 없을까? 그건 다가 이 올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탈진된 거는 내가 배제되고 내가 배제하고 이 끊임없는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다 사랑, 여기에 나를 던지고 나를 투신하고 나를 올인할 때 거기에 쉼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배움 안에서 제대로 쉬는 법, 잠 좀 더 잔다고 해도 그러면 이틀 후면 안 피곤합니까? 휴가 좀 갔다 온다는 그러면 안 피곤합니까? 좀 좋은 것 먹는 것 일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내 삶의 쉼과 다이나믹한 에너자이틱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비밀이 내 삶의 쉼과 회복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박살날 때도 있습니다. 파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패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박살날 수 있어도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오십시오. 컴 스테이션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십시오. 목사에게도 말고 환경에게도 말고 심지어는 교회에게도 말고 예수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다 전부가 보여질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